자, 빌립보서 4장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은 아마 많이 봤고 들은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영적인 그런 실천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저 많이 들었다, 안다, 보았다 그렇게 가볍게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시대에는 이 성경 문명의 시대예요. 성경 문명. 그래서 참 큰일인 게 뭐냐면 이 말씀도 좀 오래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요즘 저도 물론 짧게 말씀을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올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오래 많이 이렇게 듣는 거를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하도 영상 세대라 이 문자를 소화를 못해요. 문자를 거기다 또 말귀를 또 못 알아듣죠.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이 중식은 이 점심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를 중국 음식이라고 왜 우리 아이는 중국 음식 못 먹는데 왜 중식을 준비했냐고. 그리고 또 엊그제 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문인가 제 뉴스에 봤군요. 어떤 사견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니까 그것도 교사가 이 사견이라는 게 개인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자에 또 다르죠. 근데 그거를 또 사견을 굉장히 나쁜 의미로,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거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항의해가지고. 요즘은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 19세기까지의 그 설교집을 제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단순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한 거지, 성경을 몰라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밥 먹듯이 읽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서 그저 한두 구절 그냥 설교해도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자기들이 다 성경을 그냥 66권에서 이미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도 설교를 그냥 주석 설교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그래야 이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AI 목사가 이제 강단을 점령할 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 목사가 아니라 AI 목사가, 더 능숙하게, 더, 잘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교회들도 이제 굳이 목회자를 굳이 세울 필요 없고 그냥 AI로 해가지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꼭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려가 돼요. 이 영적인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얼마든지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참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대가 자꾸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더 말씀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오늘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심리적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생과 또 소망과 위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살아가라. 사실 그 뜻이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바울이 이 기뻐하여라 했습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그랬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쁨의 종류도 육의 기쁨이 사실 가장 많죠. 먹고 마시는 기쁨, 노는 기쁨,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쁨, 그 육의 기쁨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우울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우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우울한 사람이 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혹 상황이 안 좋거나 어렵거나 또 고생되는 일이 있어도 너희는 주님 안에서 거기다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결단에서 나오는 기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바울 시대 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결심.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하고 굉장히 뭔가 인간이 아주 꺾이지 않는 요즘 유행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각, 단호함, 결단.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거야, 이겨낼 거야, 힘낼 거야. 이게 스토아 철학이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도 기뻐해라. 힘들어도 용기를 내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일에 소망이 있다. 힘이 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행여라도 그렇게 오해할까 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비가 오고 어려움도 오고 질병도 오고 실패도 오고 또 잘못된 일이 생겨서도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이젠 나는 절망이다. 끝났다. 난 죽었다. 내 인생은 파멸이야.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절대 파멸시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으면 무엇이 아깝겠냐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그래.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물론 말씀은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쉽지가 않죠. 왜? 여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즐거움의 영이에요. 성령은. 마귀나 귀신은 절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나 귀신은 진짜 우울하고 음습하고 어둡고 이 마귀와 귀신은 어떤 면에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 그러나 성령님은 어때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심리적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육적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들은 설령 내가 참 정말 이 현재의 어떤 현실이 참 어렵고 힘들고 진짜 말 그대로 기뻐할 게 진짜 없어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영생을 가진 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고, 너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않느냐 하는 그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람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 사람이 그 전과 그 이후가 다른 거예요. 설령 환경이나 여건은 바뀌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그냥 즐거운 거야. 기쁨이야.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환경적, 어떤 뭐 상황이 변해서 좋아져서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번씩이나 왜 기뻐해라. 왜냐? 우리 사람은 저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잘 웃고 그러죠.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보세요. 노인분들은 진짜 웃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은 웃을 일보단 괴롭고 힘들고 고생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웃기가 힘든 거예요. 웃기가. 그게 바로 사실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그 이유, 그 원인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정말 자기의 삶이 진짜 뭐 하나 잘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사람도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건 미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중에 가장 안 좋은 문화가 뭡니까? 한민족. 한의 정서. 한. 뭔가 모르게 한이 맺혀갖고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 문학을 보면요. 하여튼 한국 문학을 보면은 조금 더 소망이 없어. 맨날 뭐 가난에 쪄들어 죽고 가정사에 막 비극이 있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노래도 맨날 우리나라 트롯 노래 보십시오. 맨날 우고 짜고 오죽하면은 가수들이 자기 노래대로 간다 그러잖아. 간다 진짜 일찍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정서는 이 한의 정서. 뭔가 모르게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아주 쥐어짜고. 나라 전체가 무슨 장례식장이 돼버렸잖아. 나라 전체가 주기적으로 상갓집이 돼버렸어. 이게 얼마나 정신 건강에도 안 좋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하고 우리 동양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도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가 말도 없이 있어요. 근데 왜 걔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기독교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천국, 영생. 그 장례식도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우리나라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지금은 그나마 많이 나아졌죠. 옛날 그 장례식 보면은 진짜 그냥 이미 살아있는 사람도 이미 죽은 것 같아요. 그냥 통곡을 하고 앞에 나와서 그냥 이게 왜 그러느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 소망. 맨날 귀신 문화, 우상의 문화. 맨날 죽은 사람 앞에다 놓고 절하고 제사하고 그 짓을 하니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플 게 없는 거예요. 슬플 게. 우리 한민족은 이게 참 문제예요. 근데 또 이게 기어들어와요. 또 그런 미신, 우상, 이방 종교가 또 그냥 급속도로 들어오니까 또 이게 또 젊은 세대까지도 또 이게 병들어 버려요. 이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나 심지어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때요? 기쁨을 줘요. 기쁨.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거예요. 그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어둠이 물러가요. 슬픔과 막 한 맺힌 거, 막 저주받는 거, 괴로운 거, 온갖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그 더러운 거, 악한 거 있잖아, 악한 거. 그런 것들이 서서히 물러가는 거, 그런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기뻐해야 돼요. 혹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없다고 해도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기뻐해. 나는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게 무슨 슬플 일이 뭐가 있겠나. 나는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가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무슨 한 맺힌 게 뭐가 있나. 한 맺힌 거 없어요. 다 기쁨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는 삶, 기뻐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두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아까도 잠깐 어떤 뉴스 보니까 그냥 그 아들이 공장에다 불을 질러갖고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더만요. 그냥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때요? 기쁨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도 기쁨이 없고 직장 가도 기쁨이 없고 그냥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고 분노, 증오 이런 게 그냥 가득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이 사라져가니까 그래.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져가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있어도 거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 아무리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 죽은 시체가 있는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은 절대 기쁨이 없어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진짜 좋은 집에서 한강을 그냥 바라보는 뷰를 앞에다 놓고 해도 거기에는 귀신만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겁니다. 그 물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물귀신이 있어요. 어떤 분들 또 물귀신이 어디냐 그러는데 그 물귀신 알고 싶으면은 한여름 시골가에 가서 그 물가에 한 시간만 앉아 있어봐요. 그 물귀신 만나니까 아주 친절하게 맞이할 거예요. 같이 물속에서 같이 나오고 같이 영생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삶에 기쁨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 사람들이 돈은 진짜 많고 부족한 거 없지만 그들이 기뻐합니까? 거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우상이나 맨날 가서 그저 절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중들이 나오는 거 막 꼴보기 싫어요 진짜. 아니면 신부가 나오던가 사제가 나오던가. 그거 다 진짜 영적으로 다 마귀의 역사인데. 이 정치하는 인간들 툭 하면 절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고 아주 정말.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절대 기독교는 인간을 하여튼 모든 면에서 좋게 해요.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어둠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빛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빛 대신 분이에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이 있는 거예요. 빛. 삶에 빛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오늘 말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우리는 이 말씀을 계명으로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십계명만 계명인 줄 알고 있어요. 십계명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명이에요. 기뻐해라. 우리 성도들은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떤 심리적 기쁨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성령께서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쳐갖고 괜히 막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면 사람이 기쁨이 막 그냥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는 유일하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있고 재미있고 막 잠깐, 근데 그 기쁨은 진짜 말 그대로 육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지났다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이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 죽음이 닥쳐도 기쁨이.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 기쁨이. 혹 병들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혹 좀 일이 안 돼서 참 뭔가 실패했다. 그래도 뭐 주님이 계신데 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셔요. 주여, 내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좀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기쁨.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너희 관용을, 이 관용이라는 말은 이게 그 헬라 원어가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여러 의미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로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됩니다. 주석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 관용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말로도 저도 이 관용은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나은 번역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가장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이라는 것, 정. 이 말은 어떤 말로도 번역을 못 한대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이 정, 우리가 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아주 묘한 거, 뭔가 모르게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다. 물론 요즘 많이 좀 그런 것도 사라졌지만,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된대. 번역이 뭐 착하다, 따뜻하다, 뭐 좋다, 이게 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조차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한국 사람은 정이 있어요. 그건 진짜 있다고. 이 관용도 똑같아요. 이 관용이라는 말이 어떤 말로 그 헬라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 인내, 온유, 부드러움, 겸손, 화합, 친절, 양보, 자비, 동정. 이 헬라어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말로도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말로는 이 관용이라고 번역해요. 넓은 마음, 온유하고 친절하고. 우리가 그 4장 2절에 보면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 아마 의견 충돌이 나갖고 서로 좀 감정적 대립이 있고 좀 그게 좀 교회가 좀 이렇게 냉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해라. 그리고 관용, 너희 관용을, 너희의 그 마음이 좀 넓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관대하고 또 부드럽고 또 겸손한 이거를 뭐대요?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어. 어린아이도 거칠고 청소년들도 거칠고 장년도 노인도 거칠어요. 어느 영역 거칠지 않은 데가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도 거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 마음이 아주 그냥 이 가식.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절대 그런데 물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데 물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얘기 알게 하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근데 힘들죠. 사실 힘들어요. 네. 좀 뭔가 그 동정심 또 자비 이런 게 좀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저렇게 뭔가 저렇게 참 다르구나. 이거 화내될 일인데 저렇게 화 안 내네. 이거 분명히 이거 큰 일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너희 관용을 여기서 보니까 모든 이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불신자든, 믿는 자든 가리지 말고, 모든 이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넓고, 부드럽고, 착하고, 동정심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내라 이거예요. 드러내라.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 시대 기독교는 이 퍼포먼스를 잘해요. 퍼포먼스. 최근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막 통성기도 하는 게 막 이제 요즘 화제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걸 봤어요. 근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면은 종교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여 하고 막 통성기도 하는 거 우리야 좀 이해가 가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우리가 그런 거로 기독교를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하면 벌써 이미지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통성기도 하고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딱 그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난 그게 진짜 저는 오래전부터 이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저는 그게 거부감이 생겨요. 그것보다는 여기 말한 것처럼 참된 기쁨, 이런 관용, 이런 거로 기독교가 알려졌으면 전도가 더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통성기도 하고 주여주하고 막 거기다 이제 방언까지 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방언까지 하게 되면 절대 세상 사람들이 정상으로 안 봐요. 안 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너무 오래 이게 고착이 돼갖고 이 이미지 이거 아마 걷어내기 힘들 거예요. 제발 좀 그런 거 좀 그게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얼마나 이 기독교를 지금 같은 사회에서 안 좋게 비칩니까? 안 좋다기보단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게 하는 거부감. 특히 젊은 층들이.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 관용을 이런 거로 차라리 우리가 세상에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참 친절하더라. 그 사람들은 화낼 때도 있고 안 내더라. 참 그 사람들은 부드럽더라. 예의가 있고 참 사람들이 신사적이더라. 그런 거로 기독교가 알려지면 전도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주여 하고 막 크게 통성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알려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거.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서 알려주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 관용을 그랬잖아요. 관용. 아까 얘기했죠? 이 헬라어 원문의 관용이란 뜻이 너무 많은 뜻이 있어갖고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인내, 온유, 화합, 친절, 양보, 자비, 동정심, 겸손, 부드러움 이 뜻이에요. 이 뜻이.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참 지금같이 이렇게 사납고 말세는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했는데 사납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런 시대 이런 그 어떤 성품과 마음과 이런 걸 보여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참 다르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뻐하시고 관용.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품, 이게 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이런 게 드러날 때 세상은 그걸 통해서 이게 빛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야, 이게 빛이구나. 야, 이게 빛이구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구나 하고 분명히 어느 정도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어디에 있을 때나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관용으로서 이렇게 알게 하래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계속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거니까, 그리스도 앞에 설 거니까 우리는 그분을 곧 만날 거다. 그분 앞에 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처럼 이렇게 막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참 기쁨은 없고 맨날 사람들이 우울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니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 지금 막 기쁘고 있고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이제 지금 오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인데 우리가 다른 거 문제 가지고 막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큰 위로의 말, 6절에 뭡니까? 6절. 거기 보니까 저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보세요. 매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게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염려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도 나왔지만 염려, 근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바울의 처방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처방을 해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때요? 오직 모든 일에 있어요. 모든 일. 크든지 작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뭐라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의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이 모든 게 기도와 간구예요. 구체적으로 또 무엇 필요하거나 이 간구,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염려의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해서 그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때문에 그냥 노이로제가 되고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곧 죽을 텐데 잠에 깊이 빠져갖고 오죽하면 천사가 옆구리 쳐갖고 깨웠어요. 옆구리 쳐갖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일 그 사형 집행일인데 그냥 잠을 얼마나 자든지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편한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일 죽으면 이제 내가 주님 배로 뵙겠구나.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실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한두 가지입니까? 내 개인의 문제, 또 내 하는 일, 또 장래, 자녀들 걱정, 부모 걱정, 한두 가지입니까? 어디? 사실 염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주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가 차요. 염려 때문에 잠 못 자고 불면증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예요. 이게 진짜 그래요. 저도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저도 사실.
어떤 사람은 좀 신경이 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나아요. 근데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근데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이 기도로서 계속, 그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손에서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매일매일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도 힘들어합니다. 없는 사람도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도 힘들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근심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이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저도 그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염려 근심. 저는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 대한 근심, 어떤 사정을 알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뭐 있으면 또 좋을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 매일 보세요. 매일. 이거 뭐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올해도 염려가 많을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딱 나와 있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거 가지고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 모든 걸 궁일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염려하지 않는 신앙.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염려의 죄가 가장 많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뭐 도둑질, 뭐 간음, 뭐 우선 그거보단 염려하는 죄가 제일 많을 겁니다. 저는 이거 아주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염려의 죄는 하루에도 수백 번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내가 같은 염려거리만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자. 그리고 그 염려거리가 되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간구하자. 특별한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걸만 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면서 7절에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마음과 생각, 인간의 본질이 그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은 물론 우리가 물리적 실체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본질적 구성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특히 잠언서 보면은 마음과 생각을 주제로 잠언 전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도 약간의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 아까 얘기했지만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인간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면 뭔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약간의 지혜를 가지고 안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 본성의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타락, 전적인 타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 마음, 염려 마음, 거기에 상상력까지 더 붙여갖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기다 상상력까지 더하면 아주 사람이 미친다고 그러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진짜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어디 가보면은 마음 수련을 있죠, 마음 수련을. 걔네들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하여튼 세상 지혜도 이게 대단해. 인간이 마음을 수련하면 이게 안정이 된다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요가도 본질적으로 마음 수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악한 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우리는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 이 평강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 지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자꾸,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 정신병이 있대요. 정신병원에 다니는 사람만 정신병원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신병이 있답니다. 다 있대요. 불안, 염려증,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약으로 다스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정신과 치료약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사람을 지으신 주님, 하나님에게 가져야 돼요. 원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스스로 못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마음과 생각이 말 그대로 단정하게 되고 정리가 되고 차분해지고 우리 마음에 온갖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도 참 물러가고 빛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도 진짜 악한 생각이나 막 그런 어두운 생각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고 또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또 관용, 아까 얘기했죠? 지금같이 이렇게 거칠고 험하고 정말 이게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하고 상대하니까 자꾸 이게 부딪히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니까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그래서 비혼이 많은 이유가 비혼. 나는 그냥 인생을 혼자 살겠다. 난 다 싫다. 결혼도 싫고 뭣도 싫고 난 혼자 살겠다. 혼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만 해도 거의 한 45%가 넘어요. 혼자.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 진짜 좋은 게 아닌데 참 큰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그러한 지금 같은 이런 세대가 참 진짜 안타까워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할지 참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를 맡기고 기뻐하고 관용.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간단하고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가장 불순종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을 많이 하면서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유심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게 굉장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진짜 말씀이구나. 이 악하고 거칠고 어둠과 사망과 죽음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도 내 삶에 큰 기쁨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능력을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오늘 진짜 내가 항상 기뻐야 되겠구나. 이거 기쁨이 없으면 내가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까? 이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뭐 잘 돼서 기쁨이 아니에요. 잘 되건 못 되건 이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조금 더 휘둘리지 않는 계속해서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도들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합니까? 또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극심하게. 근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서 절망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거예요. 기쁨이요. 우리 주님이 오시려. 우리 관용. 주님이 오시는데 뭐 신경 쓸 게 뭐 있냐. 스펄전 목사님 그랬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신경 쓰면서 막 죽고 못 사는 게 그게 뭐가 있겠냐. 다들 하찮은 문제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우리 성도들은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이 진리를 깨닫고 한다면 그냥 매일매일 기쁨이요. 매일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넘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매일매일 죽어나갑니다. 매일 우울합니다. 매일 그냥 이 코로나 때 특히도 세상 전체가 어때요?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적막하잖아요. 세상이 적막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적막해요. 적막하다고. 이 공중권세자 마귀가 아주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극심하게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이럴 때 더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 기도로 살아야지 뭐 다른 뭐 방법이 없나. 그런데 절대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면 완성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일에도 우리 성도는 진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절망과 비탄과 우울함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더 그냥 아주 그게 아주 꼴보기 싫으니까 더 그냥 아주 난리를 지금 치는 거 틀림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해 이 말씀 꼭 매일매일 보세요. 매일매일. 이 말씀은 참 매일 봐도 좋아요. 아주 집에다가 이렇게 좀 프린트해가지고 이 곳곳에 붙여놔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직장에서 또 이렇게 보고 기쁨이에요. 기쁨. 저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령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서 들어요. 설령 기독교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기독교가 최고예요. 다른 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불교, 천주교, 그 외 뭐 유교, 진짜 정말 못 같아요, 진짜.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절대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막 비관적인 마음,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그건 아직도 그건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 먹지 말고 기쁨. 성령님은 기쁨이요, 기쁨. joy. 이상한 거 말고, 이상한 은사주의자들처럼 거 말고 진짜 기쁨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이런 천국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또 관용의 마음 이런 것으로 올 한 해 살아간다면 풍성한 많은 좋은 열매를 분명히 주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올해 신년이 아직도 1월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오늘 이 설교 본문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재료로 삼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올 한 해도 참 놀라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